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던 그런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근거로 해서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게 하곤 했었죠. 어린이날이라 하는 것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세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잘 기르자 하는 그런 운동이 결국은 오늘날의 어린이날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날들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인류 역사의 근거를 찾아보면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과 또 그로 인해서 급격히 전 세계는 도시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고 동시에 맞물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본주의 사회라 하는 것이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야 나라마다 미소한 차이는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냥 농경 사회였죠. 그때는 딱히 어른들의 형편이 더 나았다 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들의 형편이 더 안 좋았다 할 것도 없는 모두 다 거의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겠죠. 또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라 하는 것은 소위 귀족 계급들, 왕족과 귀족들의 싸움이었지 평민이나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은 전쟁에 참전할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를 않았죠. 그러나 산업혁명과 도시화, 그리고 자본주의의 출현, 그리고 이어지는 전 세계의 자원을 중심으로 쟁탈전이 벌어져서 소위 제국주의의 시대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더 이상 왕족과 귀족들만의 전쟁이 아닌 국가 구성원 전체를 동원해서 일단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총력전의 개념이 이루어지게 되고 급격한 산업혁명과 도시화는 오늘날의 근로 기준으로 하면 상상치도 못할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의 시간에 막대한 노동을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는 더 이상 과도한 노동이나 혹은 전쟁에 동원되는 일을 아예 법률로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인류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들이 20세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각 가정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아마 형제분들이 적게는 5, 6명에서 10명이 넘는 그런 형제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예 결혼을 기피하거나 또 결혼을 하더라도 각 가정에 그저 하나 정도 아기를 낳는 가정이 더 많아진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다들 힘들다 어렵다 하겠지만 고대와 근대까지의 삶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풍요로워진 세상 속에서 또 학습의 기회는 고대에는 지배층들만 왕족과 귀족들만 학교와 대학 같은 것을 다닐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라도 너나 할 것 없이 학교든 학원이든 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자녀들에게 입히고 먹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 애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 섬긴다 해서 애느님이라 하는 신조어가 생긴 것이 벌써 여러 해가 지났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아마 또 다른 인류의 반성과 재반동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이들을 떠받들어 섬기듯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과연 다음 세대에게 유익함이 있는가?
자, 세상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 어떻게 키우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언급하신 몇몇 구절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구절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18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18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적 대답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18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서 4권을 종합해 보면 벌써 한 두세 차례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데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얘기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하죠. 그러니 예수님의 정작 중요한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번에는 왕 위에 오르시겠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벼슬을 받게 될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여인이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왕 위에 오르시거든 내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가장 높은 벼슬을 내려주실 거죠. 일종의 로비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나머지 10명의 사도들도 분개하며 화를 냈다. 그런 기록이 복음서에 나올 정도이죠. 지금 18장 1절을 보시면 무리들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는 무리와 제자를 선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오병이어 같은 것을 먹을 때에는 모인 무리들은 그들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제자들만 남았고 그 제자들조차도 말씀이 너무나 어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을 보면 무리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뭘까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천국은 우리들이 이 생의 삶을 마치고 내생에 가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첫 사역의 첫 마디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와서 그분이 재건할 나라, 다윗 시대의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그 나라가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들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가게 될 내생의 천국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아니라 예수께서 곧 왕위에 오르신다면 우리는 누가 큰 벼슬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2절부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는데 어린아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에 세우셨어요. 누구라도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드시는 거죠. 그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학습 효과를 노려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과 4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3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르시되,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혹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서두를 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말로 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헬라 말로 하면 아멘, 에고, 에이미라는 발음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진실로가 바로 아멘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서두를 떼실 때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다가도 그 구절은 굉장히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그 관용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의 결론적인 얘기는 뭡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아니,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높은 자리를 갖든 낮은 자리를 갖든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에 누가 들여보내준다고 했느냐, 이런 의미죠. 일단은 천국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할 것인데 너희들 마치 이미 천국에는 다 들어오기라도 한 것 마냥,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획득한 것 마냥 그렇게 자신 있게 큰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로 지금 어감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3절의 단어들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의 단어들을 볼까요? 너희가,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고 계셔요. 자, 그러면 4절 말씀에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4절에 예수님께서 지목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에,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이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전혀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천국에 일단 들어가야 그 다음에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심지어는 3절 하반절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비슷한 단어가 절대로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진지하게 하고 계시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한심스러워 보인 거죠. 아니, 천국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큰 자든 작은 자든 그때야 비로소 논할 가치가 있을 것인데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얻지를 못해놓고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매우 진지하고 엄격하게 자기를 낮춰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 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라 하는 이 말에 방점을 두면 안 되고요. 자꾸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라는 그 단어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를 가지고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을 거야 라는 성경에 없는,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해석을 들이댑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 중에서도 예수님이 찾고 싶으신 모습은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요. 이게 가장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국의 50대 남자의 특징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50대 남자의 특징. 키가 한 168 정도 되고 몸무게가 90kg가 넘어야 됩니까? 지금 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모두의 특징은 아니잖아요. 50대라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키가 크신 분들 계시고 또 저보다 훨씬 날씬한 몸매를 갖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 모두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특징이라 한다면 한국의 50대 남자의 특징이라 한다면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때로 아주 영특하고 천재 같은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주위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 아이를 칭찬하면 분명히 5살, 7살, 10살 또래보다는 많이 아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주위 분들이 너무 그 아이를 과도하게 칭찬하다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냥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아이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영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어린아이의 덕목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낮추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아까 3절에서 주님이 중반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제자들은 조금도 자기를 낮추려고 하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크고 높은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은 4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옥은 불못이다. 유황불못과 같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거기서는 죽지 않는다. 뜨겁다.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재, 이것이 진정한 지옥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꼭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온 인류가 나누어져서 가게 될 그 지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생의 삶, 지금의 삶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인 거죠. 그러니 천국의 특징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우리 전 세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있는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황금 길이 깔려 있고 황금 집이 있고 황금 면류관, 황금 왕관을 쓰고 그래서 뭐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천국에 갔더니 왜 돌멩이를 그렇게 가득 지고 왔어요?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죠. 천국의 특징이 겨우 그겁니까? 거기에 가면 금덩어리가 돌멩이처럼 굴러다닌 것이라고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지옥이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특징이라면 천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일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에게는 슬픔도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은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을 겁니까? 그 앞에서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이거 얘기할 그런 담력 있는 용기를 가진 분들 있어요? 없죠. 그러니 4절에서 얘기하는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것은 이미 허망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왕이 되고 여왕이 되고 킹이 되고 퀸이 될 것은 분명하나 그리스도께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왕의 지위를 얻었다 한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은 자라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의 방점은 결국 천국에 큰 자는 없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저 10년은 어찌하든지 내가 낮춰가지고 그 이후에는 내가 큰 자, 높은 자, 존경받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내 말 한마디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리라. 이 사람은 아직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50년 이렇게 나 스스로를 낮췄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높여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큰 자가 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요. 3절에 뭐라 하셨다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결단코 주님이 이렇게 악센트를 주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큰 자, 높은 자가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며 존재의 이유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높은 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하는 내 마음의 열망을 아예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잠깐은 겸손한 자, 낮은 자, 작아지려고 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모두를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나를 낮춰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했다는 나의 욕심이 드러나 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얘기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제일의 특징이다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먼저 높이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다 버리시는 일에 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낮추는 일에 열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자기를 낮춘 결국의 목적이 자기가 힘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도 있었고 50년 동안 낮춘 결국의 목적이 그날이 되기만 하면 그날이 이르면 내가 힘과 명예와 권세를 잡고 내 마음대로 한번 휘두르러 보리라 하는 그 목적 때문에 50년을 인내한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정말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며 이것이 존재 이유였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존경을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듯 정말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조롱받기가 일쑤였고 핍박과 고난을 받기가 일쑤였으며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5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런 어린아이. 자, 그냥 어린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똘망똘망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예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면 곧 누구를 영접한 걸로 인정하시겠다고요? 나를 영접한 걸로 인정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누구 대하듯이요? 예수님 대하듯이 그를 존중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1절의 첫 질문이 뭐였다고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을 버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던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의 권면에 반대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무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소위 산상복음이라 그러죠. 거기에 나타났던 말씀과 몹시 흡사합니다.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너희 손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손을 잘라버려라. 너희 다리가 너희를 범죄하게 하든 차라리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지 육체가 온전하고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야 낫지 아니하냐. 산상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만약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로마 캐톨릭은 여기에서 한참 나아가서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사람 한 명에게당 수호 천사가 있을 것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에서 섬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용어 마니또라 합니까? 숨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천사처럼 수련회 3박 4일 동안 친구를 돕고 섬겨봐라. 섬김에 대한 훈련이죠. 그러나 그 개념은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지 아니할까라는 로마 캐톨릭의 상상으로부터 발전이 되었어요. 한 명뿐일까요? 심지어 귀신론에 빠져있는 이단들은 얘기하기를 인간이 죄를 지으면 수호 천사가 마귀가 돼버리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 천사를 보내주는데 또 범죄하면 걔가 마귀가 돼버리고 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너를 따라다니는 귀신 마귀가 수십 수백 마리 된다. 이단 얘기입니다. 또 솔깃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실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돕는 천사에 대한 개념은 얘기하고 있지만 심지어 시편 8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그토록 귀히 여기셔서 천사보다 낫게 하셔서 천사가 사실은 우리 인간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오히려 우리 인간을 섬기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말할 정도지만 수호 천사가 있는가? 한 명당 사람 한 명당 천사가 몇 명인가? 그건 성경 어디에도 얘기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야곱 한 명 지키고자 주님은 약 3만 명가량의 군단 병력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안심시켜 주시고자 했어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 두 군단의 천사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했다고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몇 명의 수호천사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건 미신적이고요. 10절에 표현하는 그들의 천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사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천사들, 누군가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일일이 고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주님이 경고하실 정도로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아마도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로 키우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떤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 다른 아이들보다 선행 학습을 잘해서 학교에서 천재라 불려지는 아이,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성경 어디에도 너희 자녀가 똑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 열심히 시키십시오.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개발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수단과 목적으로 자기를 낮춰보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장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인생의 최대의 목표, 나의 존재 가치를 낮추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아이로 키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알겠습니다만 제발 이런 거는 좀 배우면 좋겠다 싶은 것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잘 못 배울까요? 나에게서 제발 요것만은 닮지 말라 하는 것을 그대로 닮아버리는 자녀를 가끔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 3명 키우다가 어린 시절에 명절에 어머니와 누나들을 만나러 갔는데 별로 썩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언행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어머니나 누님들 보기가 민망해서 얘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누나들이 이구동성으로 니하고 똑같구만 뭘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기를 낮춰야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증손도 보신 어르신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오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자 다시 결심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어린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각 가정의 모든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춤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